제가 어제 논산 훈련소 우리 훈련원 장병들에게 그 세례식을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총회장으로도 갑니다.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내년에 우리 논산 훈련소, 여러분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면 아마 우리 교회 1배, 2배, 3배 정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5, 6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이거든요. 우리 군인들이 이제 처음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는 우리 이 청년들이 한 600명, 한 1000명, 1년에 한 50만 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요. 그리고 세례받는 우리 군인들은 1년에 한 10,000여 명이 넘는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 그래서 참 이 군에 가서 우리 장병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1년 후 한번 여러분들도 논산 훈련소 우리 연무대 교회 한번 갈 수 있도록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또 세상 백성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5절, 자,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 그리고 25절을 보십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바울과 실라가 한 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감옥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은 마치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다. 자, 우리 한번 잠언 25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예,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자기의 믿음이 좋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와요. 그리고 더 힘을 얻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힘을 얻어요. 지금 바울이 사실은 이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오면서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힘을 쏙쏙 뺍니다. 아, 힘 빠진다. 여러분, 남들을 힘 빠지게 하지 말고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담임 목사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힘이 되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배 때 잘 참여하면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 안 나왔어요. 나온 적 있습니까? 힘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와주셔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이 와서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즉 하나님의 힘을 얻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야 되느냐?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 보면요, 이 세상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마약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굉장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마약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인들 마약 하시는 분 없지요? 예, 절대 없어야 돼요. 혹시 하고 싶은 분들은요, 교회로 오세요. 여기 와서 나 마약하다 얘기하고서 한번 해봐요. 그럼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 향락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것은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약보다도 더 좋은 약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무슨 약일까요? 예, 아시기는 참 잘 알아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 예? 마약이 아닙니다. 세상 어떠한 중독을 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에 우리는 붙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같이 왔던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5절 말씀 읽어 보십시다. 5절 말씀,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오늘의 신앙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도 밝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해요. 바울을 비방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바울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대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자, 저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을. 그냥 40대를 맞았다 하면 괜찮은데 왜 40에서 하나를 감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보면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형벌 중에 하나가 때리는 겁니다. 근데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어. 근데 한 대를 안 때리면 아주 죽으려고 해.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어.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딱 한 대만 들 때려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냥 아예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몰라요. 근데 죽도록 때리고 조금 놔뒀다가 사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얼마나 피가 마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아요. 그뿐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계속해서 26, 27.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그렇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길 한 길 한 길이 늘 위험이 도사리고 죽을 만한 기회가 오고 또 춥고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죽을 고비에도 그는 죽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면 복음 전해라. 아마 이 시간도 예배 끝난 후 우리 원종동 다니면서 복음 전합시다. 그럼 내가 볼 때는 한 90% 이상 다 집에 갈 것 같아요. 다음 주를 왜 안 전했느냐고 제가 조금 야단치면요. 뭐 목양교회만 교회냐? 딴 교회 가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2사람 생길 것 같아요. 또 강조하면요. 아, 목사님 어지간히 강조한다. 불평불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고 알아서 좀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신기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뻔한 매를 맞으면 죽어요. 바울은 안 죽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말씀에 붙잡혀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요, 바울을 붙잡아 순교, 바울을 죽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죽이는가? 아예 목을 잘라요. 이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로마, 이태리 로마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요, 이제 바울의 목을 쳤던 게 목이 떨어지면서 그게 튀고 몇 번? 3번. 거기에 물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딱 떨어지고 툭 뛰어서 저쪽으로, 툭 뛰어 저쪽으로 3번 그곳에 물이 쏟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바울, 하나님이 함께했던 바울,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우리 10장 29절 30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온답니다. 그러나 고난만 오는 것도 아니라 영광도 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번 잠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영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누구? 자, 영국에서 인도로 가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 누구? 윌리엄 캐리. 자, 영국에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 27살에 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합니다. 자, 미국에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아펜자나 선교사. 여러분, 저는 선교사들 때문에 인류 역사가 더 발전되어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톤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 파란 쪽이 사자한테 물려서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가 이제 영국으로 왔어요. 팔이 너덜너덜거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어떻게 사자한테 물려서도 죽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시련 중에 여러분 쉴만도 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시련이 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도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를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어떤 때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눈 감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필리핀 주바로 선교센터와 PTS 대학,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PTS 대학입니다. 예? 땅이 한 3만 평 있는 이러한 곳,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면 능히 우리가 선교하리라 믿습니다. 자, 바울이 비방을 당합니다.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8절, 자, 8절을 보십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아멘. 자, 한쪽에서는 공격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핍박자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나를 대적하는 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다, 믿는 사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만 바라보면 내가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아, 이곳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걸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의 마음이 아니라요,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패한 자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공하는 자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하는 자도 한 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겁니다. 왜 이분이 성공합니까? 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또 성공을 바라보며 나갔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망한 자가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공이 기다립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비난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27장을 보내요. 이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시련 중에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핍박하지, 대적하지, 비난하지, 욕하지. 그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힘듭니까?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고 이제 현장 전도를 나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문 두드려? 아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배를 눌렀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얼른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한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운지.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까? 책을 만들었어요. 제목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보급해서 우리나라도 전도 폭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잘 전하고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전도하지만, 여러분 제가 86년에 부천에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어떤 때 아파트 벨 누릅니다. 차라리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참, 왜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갔는데 벨 누르니까 뭐라고요? 그냥 집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좋아요. 다음 칸에 올라가요. 사람 나오면 두려워요. 진짜입니다. 여기 그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쓰고 성도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자,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천하에 사도 바울도요, 약해져요. 두려워해져요. 심히 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가? 그 다음 4절과 5절 보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줍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다윗, 이들이 스스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좀 바울이 대적자들한테 비방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대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그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적자들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그 대적자들의 대적을 넘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은 이걸 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선교합니다. 지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부천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침묵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후면 성탄절이 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집, 여러분 집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예수 안 믿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보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는 걸 내가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데요, 내가 이 도시를 보니까 내 백성이 많다. 우리도 이러한 눈을 갖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 부천이란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